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고 또 신방 가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1절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찬양은 분명히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이 가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만사형통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만사형통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형통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어떤 분들은 만사형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종종 어려운 일들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만사형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는커녕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분명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그토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울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그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죽음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단절의 두려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았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자녀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22절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갈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고 말합니다. 때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올 거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본문 중에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모를 겪는 일이 보물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더 큰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31절에 라합도 나오고요.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렸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나온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고 그 열매도 맛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후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삶의 형편이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영광은 점점 작아지고요.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은 점점 더 커집니다. 본문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사서, 그러니까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고요. 입다,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거나 그들의 땅에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지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그 죽음의 위협을 피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여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 과부지요. 그분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었고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의 하반절은 구약 외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를 보면 율법학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갖은 고문 끝에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아 살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마카베오하 7장에는 7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두 차례차례 살해를 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은 역사서와 함께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그려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모르겠지만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참으로 무섭고 또한 끔찍한 기록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외경 마카베오기상 하만 보더라도 차마 설교로 옮기고 힘든 그런 어려운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지난 후에는 좀 괜찮아졌을까요?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삶의 형편이 그 뒤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부터 17세기까지 순교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얇은 책이 아닙니다.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인데, 근데 그 책에 아주 빡빡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들 중에서 이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얌전한 죽음입니다. 그 책에 보면 채찍에 맞은 혹은 고문을 당해 생긴 상처에 식초를 붓고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린 다음에 거꾸로 매달고, 그렇게 거꾸로 매달라 있는 사람들의 목에 맷돌을 매고, 또 양가죽을 뒤집어 씌워 양처럼 보이게 만든 후에 굶은 맹수에게 던져 주어서 다 뜯어 먹히도록 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 모든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팔이 잘리고, 때로는 다리가 잘리고, 때로는 자기의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 후에 불구덩이나 끓는 물속이나 혹은 맹수의 우리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참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승리의 영광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과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걷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꽃길이라는 표현 많이 썼지요.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편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고 앞으로 꽃길만 걸어라. 네 앞에는 꽃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꽃길 싫다고. 왜 싫으냐 그러니까 꽃길은 비포장도로래요. 보기에만 좋아 보이지 사실은 비포장이래요. 자기는 포장된 길,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좋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요. 꽃길은 비포장입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걷다 보면은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속도를 내서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걷는 길은 꽃길이 맞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걷다 보면 힘들고요. 속도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왜 더 느리고 왜 더 힘들고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랬다면 그 후에 뭔가 좀 좋은 상급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이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대요.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공용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왕궁을 거절하고 고난을 택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공용번역 성경 39절과 40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했고요. 믿음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헛수고를 했다는 뜻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헬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써진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다, 여기에 진짜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40절에 말하는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기억하시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40절까지만 읽고 멈추면 안 됩니다. 결론과 완성이 12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2장 1절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혹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스스로 다짐하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과 같은 구호를 외칠 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전에 누렸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의 원래 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사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만사형통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 찬양은 1875년에 크루스비라는 분이 그 가사를 썼고 그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의 원래 가사를 찾아봤더니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원래 가사가 이래요. 제가 영어를 읽으면 발음에 시험 드실까봐 제가 우리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잘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찬송가 번역을 할 때 만사형통으로 바꿨어요. 근데 만사형통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오히려 이 찬송가 원래의 가사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의 결론과 더 가깝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만사형통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꽤 의미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갑자기 용기가 막 나서 하늘로 치솟을 것 같은 그런 용감한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나에게 시험이 다가온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고민하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을 따라 걷는 길이 비록 비포장도로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꽃길을 걷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믿네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시험의 때에, 선택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할 때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고민도 없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냐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혹여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때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때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엄하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렇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